생명의 주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언어가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나 자신을 높이는 데만 사용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세력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야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실한 남편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에서부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징조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경고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심판을 당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왕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었으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사륙죄에 깊이 빠진 반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는 듣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상대방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말 이면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린아이와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들의 옹알이에 엄마들은 반응하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기의 엄마들은 옹알이하는 아이들의 소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의 몸짓, 발짓, 표정, 소리의 크기 등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언제 밥을 먹었는지, 잠은 충분히 잤는지, 평상시에는 어떠했는지 아이의 모든 것을 떠올리며 아이의 옹알이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심을 상대방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음성을 잘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인이 되어서 느끼는 것은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만큼 부모님께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님들은 장성한 자녀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녀들의 표정을 살피고 수화기 너머로 자녀들의 목소리의 톤을 살펴주십니다. 자녀들이 하는 어려운 말은 이해하지 못해도 자녀들의 마음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녀들의 마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항상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된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을 두지 않고 언제나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이 땅의 세상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늘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한다면 먼저 자기를 향한 관심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곧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저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고백은 저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바로 자기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기를 예수님 앞에서 개와 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던 세리의 고백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셨을 때 더욱 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 저희는 더욱 넘어질까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인은 없나니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자기가 선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열왕기하 14장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을 41년간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오랜 시간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무엇이 복이겠냐고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이 세상 관점에서 잘 되는 것을, 즉 애통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음란함이었습니다. 창녀 고멜과 같이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루어낸 부국강병의 결과들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의 땅에 내어놓는 가시와 엉겅퀴일 뿐이며 곧 고멜의 음란한 자식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교만이며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탐심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한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나는 내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저희는 결코 저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을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이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무언가 자꾸 자기의 행위를 더해야만 완성될 것이라고, 즉 진정한 성도라고 믿는 자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양과 소를 떼로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더 많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탐심이 가득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더 많은 양과 소를 받으면 기뻐하는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헌신과 수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양과 소를 떼로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곧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화려하고 완벽하게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자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잘못 알고 있고 그들이 내어놓는 그 대단한 종교 행위는 사생자, 즉 불륜의 자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인지 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전하면 저희는 그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함께 넘어뜨리는 것처럼 저희는 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하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베냐민, 즉 유다에게, 남유다에게 경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에브라임이 황폐하여지듯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라는 것은 이미 남유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비교해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경계표를 옮기겠습니까? 땅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는 것은 곧 유다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힘을 더 얻어 자기를 확장하려는 탐심이 유다 또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 좋아하는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를 않고 국제 정세에 따라서 힘 있는 이방 국가들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지금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명령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와 업적, 지식과 경험 모두를 배설물로 여기고 미련한 십자가를 붙잡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가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저희는 자기를 증명하고 확장하려는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저희가 듣기 좋아하는 사람의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움직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완전히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존재감을 드러내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로는 부족하니 아예 양과 소를 떼로 몰고 오라는 것입니다. 양과 소는 가축입니다. 즉 자기의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러면 양과 소를 떼로 드리는 것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내어 놓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의 명령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의 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가치는 잃어도 무형의 가치, 즉 타인의 인정과 자기 자랑이라는 가치가 자기 안에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를 쌓는 이들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진짜 부자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목숨 걸고 지킨 말씀,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삶, 일에 2번씩 하는 금식과 구제, 그리고 소득의 11조는 자기 부인의 열매, 즉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올바른 신앙인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여호와께 대하여 정조를 이룬 것이고 그들의 행위는 모두 사생자라는 것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좀먹음 같이 되고 썩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방 나라의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한다고 해도 그들의 상처는 낫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사자같이 되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되어서 그들을 움켜쥐고 찢어버릴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 정조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목적이 바로 그들을 돌이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간절히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으로 깨닫고 변화되면 좋을 텐데 꼭 고집을 부리고 교만을 떨다가 고난을 당하고서야 돌이켜 회개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삶에 이러한 징계가 임하는 것은 곧 저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증거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는 날마다 음란한 이스라엘과 같이 여호와께 대한 정조를 잃어버리고 저희 안에 탐심을 따라 살면서 사생자만 생산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저희에 대한 정조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제가 내어놓는 모든 행위는 결국 다 저를 칭찬받게 하고 저를 높여주는 저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는 모두 음란한 창녀 고멜과 같은 자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녀 고멜과 같은 음란한 저희를 신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음란이 드러난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신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